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왜 모르나?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자녀들이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얼마 없어. 오늘 목사님 모신 김에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서로 울고 끌어안고 그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시죠. 이틀 후에.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보는 사람마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눈치채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은 무조건 생물호스피스 가라. 무조건 소개를 해. 200% 내가 추천한다고. 내가 모시다 드린다고 의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멋있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사람은 대강하면 안 돼요. 찬양도 아까 저 정도 수준으로 해야 돼요. 이 교회는 피아노 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전공해서 그런지 아주 음악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그 찬양 하나 듣고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말씀도 엄청나게 묵상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돼서 여러분 죽기 1분 전에도 복음 전해서 갈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돼. 임종 순간에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 오늘도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 가서 딱 보니까 벌써 호흡이 못 가겠어요. 얼마? 그래서 복음을 그 자리에서 빨리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타이밍을 놓칠 정도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샘물 호스피스에 환자를 많이 보내시나? 여긴 준비돼서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그럴 거라.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되세요. 잘 실력 갖추면 영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여러분 나는 죽어도 만족합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달려가세요. 네. 우리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줄 게 없는데요. 난 줄 게 없는데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줄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줄 게 있어요. 미소 하나 더 주세요.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웃어주는 것도 주는 겁니다. 꼭 물질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격려하세요. 어떤 권사님은 지금도 계신데 계속 내가 들어가면 목사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참 제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저를 축복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목사님 손을 못 잡았대. 큰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아시겠죠? 여의도 쪽에 있는. 근데 그 조형기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늘 옆에 가서 손 좀 잡아보고 싶었는데 보디가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손을 잡는 게 소원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원주인 목사님은 막 떡죽을 듯이 주더라고요. 도망가지도 않고 하니까 좋다고 계속 주물러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축복해줘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힘이 나요.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왜?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 고난쯤이야. 뭐. 우리 잠시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된다고. 전 여기서 한 80년, 100년 기껏 살아서 고난받고 살려가면요, 천국 가면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보고 지금 제가 심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은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하고 막 바가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가지 안 그러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죠. 내 인생은 뭐냐고. 내가 약사 부인으로 시집 왔다가 조금 있으니까 목사 부인 되고, 조금 있으니까 장의사 부인 되고, 조금 있으니까 대형 버스 기사 부인이 되고. 제가 에이즈 환자들을 치과 진료를 해주려고 에이즈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형 버스에다 치과를 만들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형 버스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죠. 맨 처음에 누가 치과 에이즈 환자 대형 버스 운전하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운전하려고 대형 면허를 따야 되겠다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4번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든지. 1종 면허보다 대형 버스 면허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옆에서 지켜보던 거기 있는 사람이 하도 안 돼 보니까 내가 명퇴당하고 마을버스 운전하려고 면허 따라온 줄 알고, 어르신 그렇게 뭐 계속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저보고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르신이라는 얘기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난 젊다고 생각. 아직도 저는 30대 초반에 가 있어요. 예.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 있는 건데 어르신에게서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는 100번이라도 도전할 겁니다. 도둑놈도 도전하는데 내가 포기할 거예요. 100번이나 도전할 거니 걱정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5번째 합격을 했어요. 5번째 딱 시험에 당첨이 됐어요. 면허를 딱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아무데도 대형 버스에 연수시켜주는 학원이 없습니다. 이 연수를 좀 하고 타야 되는데 연수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내 차를 안 타는 거예요. 4번 떨어져서 겨우 붙은 사람의 차를 누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대구로 이제 처음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아내가 할 수 없이 타는 거예요. 혼자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조수라도 있어야 되니까 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쩌다 이런 남편 만나서 이런 무시무시한 차를 타고 무시무시한 에이즈 환자를 만나러 가야 되냐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래도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는 바가지 긁어요. 내 인생은 뭐냐.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보고 있어. 천국 가면 당신이 상 받을 거야. 제 사역의 반은 당신이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요 제 인생을 얘기하면 나는 진짜 나뉘어지고 부인이 대단하시네요. 부인만 칭찬해요. 아니 부인이 도망 안 가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은 그 청계천에서 그 넉마주의 하면서 살 때 첫째 부인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저는 그래서 도망갈까봐 늘 지켜봅니다. 이 약사 부인은 와가지고 목사 부인 되고 장의사 부인 되고 대형버스 기사 부인 됐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말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 나는 보상을 못 해주지만 우리 7, 80년 기껏 살아야 100년 살다 가는데 잠깐 고생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합시다. 아멘. 그러면 얼굴이 확 누게. 그게 어디 모세도 그걸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왕자 자리 다 필요 없어. 내려놓을 수 있어. 상대화시킬 수 있어. 천국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기다리는데 이러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복 받은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요. 아멘. 저희 여태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맨 처음에 그 농가주택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요 폼 잡고 합니다. 지금은 폼 잡고요. 응?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버텨준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사역했다고 제가 다 책에도 써놨어요. 요번에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게 다 이게 지금 극동방송에서 연속 낭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고은정 씨가 낭독을 해요. 저한테 허가도 안 받고 제 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3월달까지 낭독하는. 여러분 북방에까지 이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자 북한에도 들리고 중국에도 들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죽음의 절망 앞에서 이기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라.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이 교회 섬기는 게? 부담되십니까? 부담 가지세요. 부담이 사명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그 고아들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걸 필름에 담아서 미국 상류층에 가서 사교 클럽에 가서 그걸 틀어줬어요. 그런데 그걸 보신 홀트 부부가 그걸 보고 부담을 느낀 거예요. 이야,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저런 이름도 모르는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저런 고아들이 많구나. 쟤들을 하나라도 데려다 키우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홀트 아동복지예요. 홀트 아동복지. 부담을 느낀 거예요. 우리 애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되나. 쟤네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인데 그래서 부담 느끼고 데려다 키운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고아를 많이 수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들을 그들이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다가 7억을 갖다 부었습니다. 네팔에 7억을 갖다 부었습니다. 왜? 우리는 빚진 자니까.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이 빚을 나누자 해서 그 조그만 용인 꼴짜기의 선교단체에서 7억을 가서 네팔에서 제일 좋은 땅에다가 제일 좋은 건물을 지어가서 거기서 죽어가는
힌두 교인들이, 힌두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죽는 힌두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인데, 그래서 거기다 쏟아부는, 거기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개종을 하면 죽여버리든가 자기 동네에서 휴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아파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받았다고 개종했다고 얘기 안 하고 가니까 걸릴 리가 없어요. 걸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종을 하고 너무 행복해서 편안하게 가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거 보고 놀래서 우리도 개종하자. 그렇게 돼서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거기다 7억을 갖다 붓고 한 달에 2,000불, 3,000불씩 보내다가 지금은 2,000불씩만 보내요. 왜? 빵 공장을 만들어줬어요. 빵 공장. 거기 먹고 살기에 힘들다고 해서 빵 공장 만들어줘갖고 가난한 아이들 빵을 갖다가 하고 한국 사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빵 하루에 하나씩 한 달분은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만 후원하면 매일 갖다 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하는데 자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역량이 좋아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봤냐면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느끼고 이 한국 땅에 와서 120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우리만 잘 살고 있으면 되느냐? 나누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교회가 선교한다고 그러죠? 선교하세요. 미얀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얀마 가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나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네팔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잘 산다. 우리도 그렇게 믿자고 막 나옵니다. 이 황금어장을 놓치지 말아요. 예, 부담 가지세요. 그 부담이 사명입니다. 예. 우리 나누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하면 이제 다음엔 오지 말라고 할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도둑놈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은 동료들 간의 팀워크가 잘 맞아요. 너는 망을 봐라, 나는 훔칠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하고 어시어시어시 하고. 여러분, 도둑놈도 인턴 훈련을 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경찰이 CCTV를 보니까